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12절 에스겔서 33장 12절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그리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아주 안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의 법을 세워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 신약에도 법이 있고 구약에도 법이 있어요. 구약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제사법이나 의식법들은 여러분 모형이에요. 그림자. 신약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잠시 접어두고 정작 중요한 거는 십계명, 모세율법에서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도덕법, 윤리도덕법과 같은 그리고 사회공의, 사회정의법, 사회정의라고도 하고 뭐 공의라고도 하죠. 공의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공의라고 justice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미시파트.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에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고 또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지요. 그 계명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몇 가지라고 된다고 30여 가지가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인 것까지 다 따지면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계명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 그런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같은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따른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죠. 다 내려놔야 된다. 따른다라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정도, 뭐 대형교회, 무슨 소형교회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일요일마다 참석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나를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능히 내 목숨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모든 소유까지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소유, 생명,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 성품까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 소유, 자기 성품, 자기의 어떤 자아가 있죠. 그것까지 다 내려놔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온전하게 빛나는 것이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주님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그 계명들이 신약의 계명들이라고 하기보다 구약의 십계명과 가까웠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살간도 거탐이지요. 뭐 속여 돈을 빼앗지 말아라.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십계명이지만 이것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에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것들을 다 지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구절에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에서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에 온전한다라는 거지요? 뭐에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구원받으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네가 부족한 게 있다. 계명 지키는 것 다 좋아. 하지만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근데 따르는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들어볼 때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유를, 그 사람이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정말 소유, 생명 다,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의 성품까지도 다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계명에 못 박으면서 나를.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사랑하는 자는 조금밖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자기 그냥 사랑할 법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정도고, 그런 정도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따른다라는 것,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게 구약에서부터 말해왔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회개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회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 천국에 가요. 의인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도 범죄할 때는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경홀히 생각했다가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착각을 했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구원받는 줄 알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내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 된다면 누구든 내가 죽음이 곧 얼마 있지 않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한부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떻습니까? 죽음이 얼마 안 되는 큰 어떤 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면 뭐 크레인 같은 것이 뭐 쓰러지면 사람 거의 죽잖아요. 그런 어떤 크레인이든 비행기든 뭐 기차든 뭐든 만약에 불시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죽음이 임박한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때만 있으니까 우리가 뭐 병원에 누워서 우리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아 있지만 우리의 의식이 코마 상태라 그러나요? 어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지만 그때도 정신은 살아 있어서 회개하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그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용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회개. 다 용서하고 다 회개하고자 하고, 다 하나님 계명에서 벗어난 것들 다 회개하고자 하고. 왜? 그것이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내실 수,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회개,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지 못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의인이 범죄할 때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령 14절에 보면,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의인은 회개를 한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살리라 라는 거는 뭐 육의 목숨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 간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가 죄에서 떠나서,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자기의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가도록 전도했을지라도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죄가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발이 범죄케 하거든.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악인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서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법이라는 것은 계명들이죠. 의도 계명입니다. 그대로 행해서, 그런 사랑의 법대로 행해서 전당물을 덜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회개하는 날에는 그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회개가 바로 죄사함과 회개를 해야 죄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회개하면 이 회개예요. 결국은 용서 회개. 이 용서 회개가 결국은 천국 가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또 18절에 17절 그 다음에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도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은 신약의 또 신약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완전한 법이 오기 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간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의인이 죄악을 지으면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악인이 법과 의를 행하면 그로 인해서 법과 의를 행하면 살리라.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살게 되는 그 계명과 규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행동하면, 그것을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다시 한번 계명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계명들을 내가 적용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